우리 지난 주간에 재은 자매가 예수님의 재림은 어떤 의미인가요? 이렇게 물었어요. 대답해주는 저도 생각하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지. 이 성탄 주간에 가장 의미 있는 질문은 재림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요. 초림은 이미 이제 지났고, 초림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고 감사하지만 우리에게는 재림의 소망이 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 생각지 못했던 질문을 통해서 저도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성탄절에 우리가 초림의 예수님, 그분도 감사하고 추억하지만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재림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하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라기서는 구약의 마지막 예언서고, 말라기라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게 가명일 거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 말라기서가 전해진 이후에 향후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습니다. 이 시기를 암흑기라고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400년을 그냥 숫자로 여기지 말고 제가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지금 2024년인데 우리가 조선왕조 500년이잖아요. 그리고 구한말에서 여기까지 올 때 100년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뒤로 가서 300년. 그럼 조선시대 중기인 거예요. 그리고 100년에 25년씩 아이를 낳는다고 보고 몇 대로 계산하냐면 100년에 4대로 계산하고 400년이니까 4, 4, 16, 16대가 흐르는 거예요. 16대가 흘러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임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계산을 해야 좀 더 실제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생애 때만이 아니라 우리 수아의 생애 때만이 아니라 수아 후손으로도 12대가 더 흘러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도 임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천주교에서는 그 중간시대라고 하는 그 암흑기에 성경을 정경으로 인정하기도 합니다만 우리 개신교에서는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말라기는 앞으로 400년 동안 말씀의 부재 시기를 살아가야 될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냥 구약의 마지막 책이다 이렇게만 보기보단 이 마지막 말씀은 400년을 준비하는 말씀이다. 자,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거든요. 돌아와서 여러분 잘 아시는 느헤미야, 에스라, 그죠? 성전 건축하고 성벽 건축하고, 그죠? 율법을 다시 한번 중흥하려고 했던, 그래서 나라를 재건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기를, 그 영광이 회복되기를 기대했어요. 왜 그렇게 기대했느냐?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약속했던 예언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예언서를 펴시면 항상 다 나오잖아요. 회복될 것이다. 그 영광의 나라가 펼쳐질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의 바람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펼쳐지지 않는 거예요. 현실은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신가라는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는 당시 정치적으로 보면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인 거예요. 네, 처음에는 바벨론에 갔잖아요. 이제 멸망하고 페르시아에게 점령을 당하고 페르시아 다음에 로마로 넘어가는 건데, 이 정치적인 상황은 해방되지 않는 상황, 여전히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상황. 그런데 그 시점, 이 말라기가 예언될 시점에는 페르시아의 나라마저도 뭔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불안한 상태였어요. 혼란스러운 상황인 거죠. 우리나라 구한말 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우리나라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 대한 실망감이 고조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신가? 그래서 그들이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가? 이 질문 속에는 하나님은 존재한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자인 것도 인정을 하는데 그분은 도대체 우리한테 어떤 관심을 갖고 계신지. 말라기 예언자는 이러한 냉소와 환멸과
무감각과 냉담과 의심과 회의와 악행들이 난무하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보내진 겁니다. 이 환경과 상황에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해서 어떤 결과를 얻길 원하십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 신실하게 믿음을 잃지 않기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옵니다. 이 질문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에게,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가? 그런 때가 옵니다. 하나님은 이런 마음이시겠죠. 그럴 때 무너지지 않기를, 신실하기를, 우리 신실함이 무너지지 않기를 기대하고 계시겠죠. 혹시 내면에 이 질문이 현재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겠다 싶어요. 사람 속은 자기만 아니까. 과연 하나님 나한테 관심이 있는가? 우리 집에 관심이 있는가? 우리 자녀들에게 관심이 계신가?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보낸 줄 믿습니다. 400년이나 되는 말씀의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말라기서에 넣은 거예요. 오늘 말씀을 표면적으로 읽으면 불편한 말씀인데 정황적으로 읽으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베이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베이직은 기본인데요. 기본은 가볍죠? 아닙니다. 기본은 중요한 겁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베이직 위에, 그 근간 위에, 그 바탕 위에 나를 세우는 거거든요. 스포츠 선수들도 이 베이직 연습에, 기본기 연습에 굉장히 공을 들입니다. 전에 어떤 목사님이 예화를 들은데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자, 다 집어치우고 다시 A, B, C, D부터 하자. 이렇게.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운동선수의 기본기는 생명이거든요. 가장 중요하거든요. 패스 발기술부터 해서. 근데 그거를 계속 연습시킬 때 사람들은 싫어하죠. 언제까지 이것만 하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신앙의 기본기는 가벼워질 수 있어요. 맨날 이것만 하냐? 그러나 가장 중요합니다. 근간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가장 기본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말씀들을 말라기에 적었는데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같이 가볼까요? 1장 2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서 5절 시작.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묻는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더냐? 나 주가 말한다. 그런데도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에서가 사는 언덕은 벌거숭이로 만들고 그가 물려받은 땅은 들짐승들에게 넘겨주었다. 에서의 자손인 에돔이 비록 우리가 쓰러졌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우겠다 하고 장담하지만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세울 테면 세워보라고 하여라. 내가 기어이 헐어버리겠다. 악한 나라 주에게 영원히 저주받은 백성이라고 불릴 것이다. 너희가 이것을 직접 보고 주님은 이스라엘 나라 밖에서도 높임을 받으신다고 고백할 것이다.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잘 안 나옵니다, 여러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 주가 말한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잘 보시면 대상이 내가 아니고 너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앞에 썼습니까? PPT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과거의 사람들은 항상 공동체적으로 자신을 인식했어요. 근데 이 시대 사람들은 무조건 나 중심적으로 이해를 하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 너희라고 표현했는데 나로 듣는 거예요, 그냥. 내가 너무 소중한 시대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 속하지 않는 나는 어떤 존재가 됩니까? 허술하죠. 이 시대에 그렇게 고귀하고 존귀한 우리 나지만 나란 존재가 어딘가에 속해 있지 않는다면 상당히 허술해 보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자부심이 있어도 우리라는 공동체 속에 있는 것과 아닌 것은 달라요. 또 우리 안에 있더라도 또 우리여야 돼요. 우리 속에 나 혼자 있는 경우가 많죠. 응? 나는 뭐지? 그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인가, 우리는 누구인가를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뭐라고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예.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네. 저는 성경을 펼쳐서 이렇게 하나님이 대놓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비유는 많았는데 이렇게 그냥 훅 들어오듯이 사랑 고백할 때 있잖아요. 난 너를 사랑해 하듯이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 주가 말한다는 말도 이 말이에요. 신인 내가, 창조주인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우리, 사랑의 대상자인 우리, 너희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참, 네. 이스라엘 화가 많이 났어요. 그렇죠? 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만 하지 말고 증거를 대라고 요구하고 있죠. 증거를 대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면서요. 지금 이 나라를 보세요. 이 꼬락지 형편을 보세요. 이게 뭡니까, 이 나라가. 땅덩어리도 조그맣고 맨날 외세의 침략을 받고 있고 정책으로 맨날 굴복당하고 있고. 근데요, 이쯤 되면 웬만하면 증거를 말하지 않죠. 모르면 그냥 말고 그냥 헤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은 굳이 사랑의 증거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말씀은 너무 좀 구차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에돔 족속을 봐라. 에돔은 에서의 후예입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예고요. 야곱의 아들, 야곱의 아들이 아니죠. 야곱과 에서죠. 예.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사랑하심을 받고, 그렇죠? 에서는 버림을 받았단 말이에요. 너희들은 야곱의 후손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에돔이란 나라는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나라를 다시 세워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결국 망하게 만들었다. 누구만 남았냐? 이스라엘 너희들 남아있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증거는 뭐냐? 너희의 존재가 나의 사랑의 증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너희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 나라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지 않느냐? 사실이에요, 사실. 이것 때문에 이제 논란이 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그래서 유대인들은 굉장히 우월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전 세계 역사 가운데 몇천 년의 역사가 흐르는 동안에 이스라엘 나라만 현재 존재하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원조 국가인 고려도, 그렇죠? 다 사라지고 조선도 사라졌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살아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유대 민족들이 우월감을 갖고 있거든요. 당시에 이거 진짜 몇천 년 전 이야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2000년 전 이야기 아닙니까? 2500년 전 이야기인데 그때의 그 나라가 존재하고 있어요. 너희들의 존재가 나의 사랑의 증거가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뭘 존재하는 것이 사랑의 증거입니까? 저는 그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의 존재, 이 존재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살아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나의 백성으로 존재하고 있지 않니? 그것은 나의 사랑의 증거야. 존재 방식이 중요한 거죠. 그냥 살아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도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많이 살아있잖아요. 하나님 그들을 사랑한다는 걸 그들은 못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는 느끼죠.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묵상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거를 자꾸 나로 들리시죠? 자, 우리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 우리 교회가 이 공간에서 참 아름다운 행사들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이 공간을 존재하게 해주신 분들의 노고와 헌신이 있었어요. 그렇죠. 또 이 공간만 있는데 우리 공동체에 사람이 없으면 공간이 아무리 있어도 이렇게 꾸밀 수가 없어요.
이웃 교회 이야기도 했지만 사람 수는 있는데 누구도 풍선을 달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이 100명이 있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교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왔고 그 사랑이 있는 자들로 살아가고 있으므로 이렇게 가시적으로 이 공간 안에 아름다운 꾸밈도 가능하고 삶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뭘로 자꾸 확인하려고 합니까?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스라엘이 꿈꿨던 영광이 회복되는 것으로서, 정치적으로 독립되는 것으로서. 그러고서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점검하십시오. 하나님 날 사랑하는가? 대학에 떨어졌는데? 내가 바라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데 사랑하시는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존재하고 있잖아. 네 나라가 현재 존재하고 있잖아. 내가 너에게 말해주고 있잖아. 여러분, 아버지가 계신 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살아계신 게 엄청 감사하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안 계시거든요, 지금. 어머니 살아계신 게 감사하죠. 존재만으로도 감사한데 하나님은 존재만 하는 신이 아니에요. 이 시간에도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우리 공동체를 존재하게 함으로 VIP들과 유학생들을 섬기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하심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의문. 그래서 나는 은혜로, 감사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불평과 불만과 의심과 불안이 작동되고 있는지. 그래서 나만 보면 좀 그러면 우리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나의 존재감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점검할 걸 요구한 것은 6절부터 14절에 나와 있는 예물을 점검하라는 말씀입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제 주인을 두려워하는 법인데 내가 너희 아버지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공경하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너희 주인이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기라도 하였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제사장들아, 너희가 바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그러면서 설명하죠.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를 하다니요. 그럴 리가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온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내팽개쳐졌는데 그 중심에 제사장이 있었고, 제사장이 뭐 했냐? 제사 드린 예물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아버지고 이스라엘은 자녀인데 너희들이 공경한다고 하면서, 너희들이 종이라고 하면서 아버지 되고 주인 된 나를 어떻게 대했느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쩔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그런 것들 너희 총독에게 바쳐보아라. 그가 너희를 반가워하겠느냐? 너희를 좋게 보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네, 뭐 설명이 필요 없죠. 제사장들이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건강하고 좋은 게 아니라 병들고 고장난 제물들을 바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예를 들어 보세요. 우리 양 집사님이 아버지한테 선물을 드리는데 상한 과일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는 최고 극상품 과일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걸 알아요. 총독 같은 받겠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건지, 다른 우상들처럼 그냥 어딘가에 존재하겠지 하면서 바치고 있는 제물인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관계죠, 관계.
도대체 관계에 있는 존재들인가 싶은 거예요. 예물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점검되어야 될 이유는 정말 사랑의 관계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가 아닌가.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헌신을 할 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헌신을 하는가 아닌가 점검하라고 말합니다. 그냥 말하면 잔소리지만 400년의 말씀 부재의 시간을 앞두고 말하기 때문에 잘 들어야 하고, 또 그냥 말하면 잔소리지만 우리가 이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리, 제물을 드릴 때 우리가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태도로 어떤 가치 있는 것들을 드리는가를 점검하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삶에서 제일 먼저 바꾸는 게 하나님을 향한 예물의 가치와 크기를 바꿉니다. 코로나 때 가장 많이 줄인 게 헌금이라고 하죠. 교회마다 그냥 싹 줄이는 거예요.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거는 뭐 현실적으로는 이해는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왜 얘기했는지 우리가 잘 짚어야 돼요. 왜 여기서 제사장들의 제물 드리는 것을 가지고 체크를 하셨을까? 우리의 마음이 고스란히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예물에 드러난다는 것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12절과 14절도 한번 가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주님께 차려드리는 상쯤은 더러워져도 괜찮아 하면서 너희들도 싫어하는 음식을 제물이라고 그 위에 바치니 너희는 지금 내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 너희는 또 이 얼마나 실증나는 일인가 하고 말하며 제물을 멸시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훔쳤거나 쫄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이라고 가지고 오니 내가 그것은 너희에게서 달갑게 받겠느냐? 나 주가 말한다. 자기 짐승떼 가운데 좋은 수컷이 있어서 그것을 바치기로 맹세하고서도 흠 있는 것으로 바치며 속이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나는 큰 임금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방 민족까지도 내 이름을 두려워한다. 네, 우리 스스로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고 소개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앞으로 400년 동안은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말씀이 부재한 시대에 살아갈 거예요. 정치적으로도 계속해서 속국으로 살아갈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순수하게 계속 유지되지 않으면, 다른 말로 하면 신실하게 하나님을 상대하지 않으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재물 받고 싶어서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우리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너희 나라가 계속해서 존재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그 높임,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음과 태도를 다하는 제물 드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2장으로 넘어갑니다. 사명을 점검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의 사명이 뭘까요? 제사장은 제사 절차대로 잘 집례하는 거겠죠. 또 하나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잘 드리도록 돕는 것일 수 있어요. 근데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제사장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들이 아내들을 버리고 이혼까지도 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사명을 다른 사람 잘 세우는 거라고만 생각한 거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제사장의 사명이 그거라고만 착각했는데 뭘 놓쳤습니까? 자신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등한시했어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직업만 남은 제사장인 거죠. 제사 드리고 제사 잘 드리라고 하고, 그러면서 목사가 자기는 막 죄 다 짓고 지 멋대로 살면서 설교만 잘하는 거예요. 본인들은 욕망대로 이방 여인과의 혼인, 그리고 이방 여인과 혼인을 통한 자녀를 낳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좀 정상 참작은 될 만도 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바벨론 땅에서 살았거든요. 거기서 포로 생활했거든요. 그러다가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문물들이 흡수됐겠죠. 그러니까 이방인들과의 교제와 혼인은 어찌 보면 시대적인 변화라고 볼 수도 있었어요. 세상이 좀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관과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볼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잖아요. 그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갈라진 원흉이 누구냐면 솔로몬이거든요. 이 솔로몬이 가장 큰 죄악이 뭐였냐면 이방 여인과의 혼인이었어요. 이방 여인과의 혼인을 통해서 신앙의 타락이 시작된 거예요.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정치적인, 그렇죠? 정략 결혼을 통해서 자녀들이 태어나고 거기에 그 자녀들을 통해서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우상이 들어온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제사장들이 그 솔로몬에게서 깨닫지 못한 거예요. 역사 속에서 배우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성전을 재건하긴 했는데 뭘 재건하지 못했어요? 거룩한 백성, 거룩한 사람을 재건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뭐냐? 형식과 틀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중요해요. 교회가 계속 존재하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가정입니다. 가정.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뭐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 섬기는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자녀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제사장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자신이 먼저 말씀대로 사는 거였어요.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제사장들이 결혼이 갖는 중요성을 간과하면 안 돼요. 최후의 보루였어요. 제사장들만큼은, 그죠? 민족 내에서 결혼을 했어야 됐는데 제사장마저 무너져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라기서에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짚어주라고 말했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부여받은 사명은 단순히 제사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우고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야 한다. 오늘을 산 우리들이 점검해야 될 부분인데, 여러분 이 시대의 가치와 문화를 어디까지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시대가 변하고 사람들이 모두 변해도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잖아요. 그게 뭘까요?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가는 일이에요. 가정을 그냥 우리 엄마 아빠의 자녀만 국한할 걸 넘어서 바운더리를 넘겨서 패밀리로 가서 우리 가문까지도 생각해 봐야 될 거겠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돼요. 다시 이것을 역사적 맥락으로 가져와 보면 앞으로 16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집니다. 없어요. 결국 그래서 기록된 말씀만 가지고 살아내야 돼요. 근데 말씀 읽고 막 이렇게 율법을 막 가르치긴 하는데 이방 여인과 혼인하고 세상의 가치와 문물을 계속 흡수하고, 그럼 역사에서 이 나라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제사장의 사명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면 뭘까요? 가장 중요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서는 것, 우리 가정을 그렇게 세워가는 것,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 이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고 여러분들에게도 주는 가장 중요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매년 1월마다 우리가 보라 캠프를 하고 있는데요. 준비하면서 우리 목사님들과 어제도 회의를 하면서 좀 나누었는데요. 그저께도 정말 중요한 사명인 것 같다. 정말 의미 있는 일인 것 같다. 이번에는 보라 캠프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시간들도 가지려고 해요. 어디에도 확인하고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것과 함께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해요. 이 일에 저와 우리 교회들이, 우리 교우가 헌신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그렇죠? 우리 공동체를 성경적인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해서 말씀 전하는 다음 세대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는 이렇게 전달하는 데만 목적을 뒀는데 이제는 세우는 일에도 힘쓰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저의 사명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 될 텐데, 저에게 개척할 때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사명은 이 다음 세대에게 복음의 사역자들을 세워서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건 뭐냐면 경제생활이에요. 특별히 여기 말라기에는 11조를 다루고 있습니다. 3장 8절에서 12절에 나와 있죠. 11조. 우리 교우들은 11조를 충실하게 드리는 분들임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문제는 뭘까요? 문제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11조의 삶을 알려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청년들, 우리 수아, 수빈이 이래. 율법적으로 세금처럼 강요해서 될 일은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장 8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되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것을 훔치고서도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훔쳤습니까? 하고 되묻는구나. 11조와 헌물이 바로 그것이 아니냐. 네. 내 수입의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동의가 되시나요? 청년들 동의가 되시나요? 네. 뭐 이렇게 대놓고 세게 하나님 말씀하시지 싶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을 그냥 텍스트만 보면 좀 불편하고 뭐야 이럴 수 있겠지만 관계로 이해해야 돼요. 오늘 보면 계속 관계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 관계라고 분명히 했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없는 이스라엘은 존재할 수 없죠. 아버지 없는 자식이 없는 거니까. 그렇죠? 아들 된 이스라엘과 약속을 한 거예요. 이건 땅의 소출을 가지면 아버지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기로 약속한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11조를 하냐 마냐 이런 거 다 집어치우고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 약속한 거 있지, 그걸 왜 안 지켜? 그건 아버지 거로 하기로 한 거잖아. 왜 안 주는 거야? 너 훔친 거잖아. 도둑질이야. 이렇게 말을 하신 거예요. 맥락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네,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왜 그럼 하나님은 11조를 약속으로 요구하면서 내 것으로 하자고 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다 공짜로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백성들이 낸 11조를 가지고 레위인들은 살게 했어요. 레위인들이 누굽니까? 성전을 봉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중간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도록 돕는 헌신된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백성들이 11조를 안 내면 뭐 먹고 살아요?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세금과 같은 거예요. 부가가치세 같은 거예요. 부가가치세는 물건 사면 자동으로 떼지만 이거는 우리가 내야만 되는 11조였잖아요. 두 번째는 어떤 약속이 있었어요? 체력도 없고 지력도 약한 연약한 분들이 땅을 받아도 농사도 못 짓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인들이 어떻게 농사를 져요? 땅을 팔게 되죠. 그럼 땅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제도를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들에게 10의 1조를 나누겠다고 하나님이. 그래서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들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 사회 구조상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생겨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11조는 생명의 양식을 제공하는 수단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생명의 양식이에요. 11조를 내지 않는 건 그들을 죽이는 거거든요. 단순히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다 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근데 제사장부터 백성들까지 11조를 하나도 안 내는 거예요. 그럼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문제를 느헤미야서에서도 다뤘습니다.
레위인들에게 11조가 공급되지 않으면서 성전 봉사가 어려워지고 백성들의 제사가 어려워지면서 신앙이 곤두박질 쳐버리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멀어지게 된 악순환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는 어떻게 됩니까? 능력 있는 자는 먹고 살고 잘 살아. 그 능력 있는 자의 자녀들은 또 부모의 부를 계승해. 근데 연약한 자는 능력이 없어요. 가난해야 되고 배고파야 돼요. 가난을 대물림하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져 주기로 약속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 왜 그토록 11조에 대해서 도둑질이야 라고 말했는지 알 수 있죠. 하나님 원망 듣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인데, 형제인데, 형제 중에 누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자기 것을 내놓지 않는 존재의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자, 우리 교회로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는 11조를 넘어서 우리 교회 공동체 멤버들의 필요를 돌아보고 채워주는 공동체입니다. 저는 개척 이후에 정말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인들이 사랑스럽고 교우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하나님도 우리 교우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수아 수빈이 2대 11조의 생활,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입이 적을 때부터 차근차근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드리는 훈련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확장된다면 하나님 통치받는 경제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11조부터 경제생활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요. 11조를 드리는 사람과 드리지 않는 사람의 경제생활은 달라요. 결국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으로 살 때 남은 90%를 어떻게 사용할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지 고민하게 되지, 11조를 하지 않는 사람이 무슨 고민이 있겠어요. 잘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으로 시작된 교회 공동체가 지금까지 흘러왔잖아요. 역사 2000년 동안. 세상에 어떤 기관이나 공동체와 다른 게 뭘까? 저는 11조인 것 같아요. 이 11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경제관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이다. 세상은 계산적이고 빼앗기고 경쟁하는 곳인데, 오직 유일하게 교회만이 자기의 것 중에 10의 1조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내어놓고 남은 것들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려고 하는 경제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생명력을 유지해 왔다고 저는 봅니다. 왜요? 하나님의 반대 개념에 싣는 돈이거든요. 돈.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거든요. 11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 다섯 번째, 한번 같이 다섯 번째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믿으라. 네. 저기 약속을이 아니고 약속은이라고 제가 했어요. 왜 약속은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살아갈수록 누군가를 믿는다는 게 무섭지 않습니까? 네.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 보여요. 또 없고, 그러면서 계속 정리해 갑니다. 세상에 믿을 놈이 하나도 없네. 이렇게. 이 세상 가치가 그래요, 막. 근데 사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말 속에 뭐가 담겨 있냐면, 상대방을 탓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 나는 정말 믿음직한 사람인가 돌아보게 돼요. 이 말이 참 위험한 말이에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자기는 믿을 사람인가? 자기도 아닌 게 되는 거죠, 사실. 사람들을 믿을 수 없다는 건 나도 믿음직하지 않는데, 하루에도 수차례 변심하는 나 자신을 보세요. 약속해놓고 그것을 어길까? 지킬까? 고민하는 사람이 나잖아요. 다른 사람 말고 나를 볼 때 그래요. 나조차도 믿기 힘든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류가 그랬습니다. 근데 또 사람들 보면서 낭망하는 거예요. 믿을 사람 없다면서. 되게 아이러니하죠.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 주지 못하고 실망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사람도 어떻게 해요?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거예요. 타인에게는 아주 가혹하리만큼 믿음직하기를 요구하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 믿는 거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오늘 말씀 4장 4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의 마지막 메시지인데요. 4장 4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율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여라. 그것은 내가 호렙산에서 내 종 모세를 시켜서 온 이스라엘을 지키도록 이른 것이다.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번역보다 오히려 개역성경이 훨씬 더 잘 드러나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4절의 말씀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첫 번째는 4절대로 시내산의 언약이 있었죠. 뭐였습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라. 그게 시내산 언약인데 가나안 땅 들어갔었거든요. 그리고 그 율법대로 하나님이 나라를 통치하셨거든요. 그건 이루어진 사건이잖아요. 그죠? 구약 역사로 증명됐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지켜졌다는 거죠. 두 번째 언약은 이제 후의 언약이죠. 이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기를 하신 약속이 400년 뒤에 지켜집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개신교잖아요. 그렇죠? 네. 400년 뒤에 이 엘리야는 누구를 의미하냐면 세례 요한을 의미하거든요. 400년 뒤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이 암흑기를 지나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이 두 분이 오셔서 뒤에 말이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 근데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시작되었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되었느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러 돌아오라고. 돌아오면 아버지의 마음을, 그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 돌이키는 관계 회복이 일어날 것이고, 예수의 말씀에 또 세례 요한의 회개에 촉구하는 메시지에 반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게 아니라 그게 저주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자녀의 마음으로 아버지를 사랑하지 못하면 그게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저주하겠다는 선언이 아니에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게 저주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할 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400년 동안 계속해서 말씀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 붙들고 살아내면서 신앙을 지켜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역사를 회고해 보세요. 근 300년 정도를 로마 시대의 지하 이 땅굴에서, 카타곰이라고 하는 지하 땅굴에서 로마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지켰어요. 거기 지하 땅굴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었다고도 하잖아요. 300년의 시간이거든요. 거기서 태어나고 죽은 세대가 꽤 된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말라기 말씀을 붙들고, 그렇죠? 신실하게 하나님께 반응했던 사람들이 역사 가운데 있었어요. 물론 핍박받고 있는 나라 북한이나 중국 신앙의 위기와 박해를 받는 나라도 있지만 로마 시대 지하 땅굴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겠죠. 이제 우리는 세상에 도대체 믿을 게 하나도 없다, 이런 말은 이제 그만해야 돼. 하나님의 약속만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은 믿어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이 없어,
사람이 없지 않습니다. 잘 보시면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감동을 줍니까?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자기에게 유익주지 않아서 힘든 것일 수 있죠. 자기가 바라는 대로 안 돼서 그럴 수 있죠. 그런 사람이 아까 서두에 말한 대로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눈을 좀 넓혀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넓혀보세요. 오늘 말라기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이 말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나 했겠습니까? 안 들립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모스 선지자도 그렇고 말라기 선지자도 그렇고 당대의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주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후대의 사람 들으라고 주는 메시지예요. 당대의 사람들에게 외쳤어도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경 속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신실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매 순간 불신실했고 늘 세상을 향해서 부러워했습니다. 세상을 믿었고 우상을 믿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만은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약속이 뭡니까? 말씀, 성경을 붙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하나님처럼 신실하고 싶다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내년도에 우리의 표어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처럼 신실하게 살고 싶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섬겨주신다. 나도 하나님께 그렇게 신실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저에게 기도의 제목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만 신실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뭐에 신실한가 이렇게 봤더니 세상에 대해서 엄청 신실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돈 엄청 투자하고 시간 엄청 투자해요. 언어 배우는 것도 그렇고 기술 배우는 것도 그렇고 막 엄청 열심히 하는데 성경 배우는 일은 진짜 100분의 1도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공부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게 무슨 유익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신앙의 유익 이 정도. 그냥 종교 생활인 거죠. 하지만 이 말씀과 내가 하나 되고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원리를 탐닉하고 어떻게든지 말씀을 전수하려고 하고 그러기 위해서 배우려 하고 알려고 하고 그런 사람을 이 시대에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유튜브만 틀어도 얼마든지 좋은 영상은 많지만 거기에 시간을 쓸 수는 없어요. 내년에는 좀 더 우리가 기본에 충실하기 위해서 개척에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달려오기도 했지만 더 우리 애진 통독도 완성이 됐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시간들을 좀 가져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제 마음이 아니고 우리 교우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교우들이 마음을 가지고 이 일에 함께 힘을 모으는 거예요. 함께 말씀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가벼운 어떤 것, 믿음직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이 내년에는 바뀌어서 우리가 신실하려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연구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도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신실하게 빚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우들 끝까지 전 신실하게 빚어왔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또 우리에게 끝까지 신실하셨는데 그래서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포로지에서 돌아오게 하셨는데 약속대로 세례 요한을 보내주셨고 약속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분이 나를 신실하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점검해야 될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해 신실함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 예배 드리는 예물 드림을 점검합시다. 이건 헌금 액수가 아니고 헌신의 태도, 자세, 공예배를 드리는 태도와 자세도 그렇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헌신의 어떤 시간들도 그렇고 헌금에 대한 어떤 우리의 어떤 준비하는 자세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과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잘 기르고 세상에서 좋은 친구를 만드는, 훌륭한 사람 만드는 거 말고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자, 이게 우리에게 숙제입니다. 그리고 경제 생활이 제일 중요한데 11조를 중심으로 사는 우리의 경제 생활이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